새 가족실의 환영식에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아래층 새 가족실에서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 성도가 성령으로 다 충만하셔서 다가오는 2015년도를 준비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은 11월 전성도 월사 기도의 날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란 주제로 새벽 5시에 은혜홀에서 드립니다. 새 달 11월 온 가족 자녀들과 함께 전성도가 참석해서 기도하시고 또 물질을 드리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회 기도 순서를 확인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에덴밸리에서 1박 2일로 진행된 청년 및 교사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금주 화요일 일꾼 성경 공부와 HD 사역자 선교회장반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2층 배단홀에서 있습니다. HD 사역자 디모데 훈련반은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2층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금주 목요일 수양관 산상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저녁 7시 30분, 차량 운행은 수요 저녁 예배와 동일합니다. 아침 연속 금식기도와 중보기도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순별로 순서를 잘 확인하시고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시 모집 및 수능 수험생과 취업 희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복지법인 활성화를 통해 이웃에게 평강과 사랑을 전하고 해운대 매일 어린이집을 통해 차세대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풀밴드를 모집합니다. 여러 종류의 악기들을 전문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단장님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한선교회 전체 모임이 오후 1시 30분 은혜홀에서, 안수집사의 정기 모임이 오후 1시 30분 10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안옥년 성도님의 장녀인 본교회 1청년 소속인 최선화 양과 정현수 군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성일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홀로 흠양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 정성스럽게 드린 헌금들마다 주님께서 연락하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일에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업마다 복을 주시어서 더욱더 번창하는 이와 같은 축복을 불경기 속에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잠옷실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봉사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봉사위원들과 그리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병상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은 참석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시옵시고 빨리 건강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 되게 하시어서 가슴마다 깊이 박히는 주여 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나온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치료받고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여 한국 경제가 더욱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위기가 다시 오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추수꾼의 나라로서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계속 지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부흥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과 또 농어촌 교회를 돕는 이와 같은 일들, 또 군부대 교회들을 돕는 이와 같은 일들 더욱더 왕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태어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를 주장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산 제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힘차게 부르십시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1절만
이름만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너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주의 은총 받은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말이죠, 어떤 은총을 받으셨어요? 물어보세요. 당신은 은총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무슨 은총 받았다 그래요? 예? 돈 잘 버는 은총 받았다 그럽니까? 오래 사는 은총 받았다 그럽니까? 이것도 물론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진 가장 큰 은총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바라는 것이 뭡니까? 야, 성공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한 번뿐인 인생 성공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을 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기술을 열심히 익혀서 장인이 되고 제 1인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그렇게 추구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꼭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다 행복합니까, 이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선 우리에게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하 같은 방법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서 일생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잠깐 동안의 행복이 있었으니, 무슨 행복이에요? 아들 낳고, 그래서 큰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서 컸습니다마는 가인의 인생과 아벨의 인생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가인은 무슨 자의 대표고요? 실패자의 대표요. 인생 실패자의 대표. 그리고 그는 불행자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인생을 비록 짧게 살았습니다마는 성공자의 대표고, 할렐루야, 두고 오늘날까지도 말이죠. 그래, 아벨은 훌륭한 분이었어.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말이죠, 행복자와 불행자로,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누었습니까? 뭐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니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졌고,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니까 그의 인생은 성공자요 그리고 행복자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말이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개인이나 민족이나 단체는 말이죠, 다 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소련이 말이죠, 러시아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노벨상을 받았던 솔제니치라고 하는 작가가 말이죠, 공산혁명사를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니까 오늘날과 같은 가난과 비참함이 찾아오게 되어졌다. 물론 러시아에 가면 말이죠, 과거에 찬란했던 러시아 정교의 예배당들도 우뚝우뚝 세워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도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 때에 정교회가 나라를 다스리다시피 했으니까. 그런데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말이죠, 몰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형식과 의식만 남기게 되어졌어요. 산 예배가 사라지고 나니까 경제도 정치도 몰락하게 되어져서 수 없는 수천만의 희생자들이, 살상자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2천만 이상이 죽어가는 것 같은 비참한 자리에 이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찾으시는데 뭐 하려고 찾으시느냐 하면은 성공하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자를요? 얼굴 잘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다 제껴두시고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의 가장 큰 은총인 줄로 알고 이 시간 예배에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벨뿐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말이죠,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뭣도 증가했어요? 죄악도 증가했어요. 죄악이 이제는 온 세상에 관영하게 되어져서 사람 숫자는 많아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뭘로요?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노아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어요. 예배드리는 은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세상의 향락을 따라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지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말이죠, 방주가 다 지어 120년 동안에 걸쳐서 3,000톤이나 된 여하튼 큰 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동물들을 암수 몇 쌍씩요? 한 쌍씩 이렇게 들어오게 하지만은, 그러나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요? 7쌍씩.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노아는 말이죠, 방주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뭐를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 8장, 홍수가 이제 온 땅이 다 물로 이제 생명의 기식 있는 것들이 다 죽고 난 다음 말이죠. 예?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게 되어지니까 약 1년쯤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말이죠. 예. 1년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40일 동안 비 내리는 동안 노아는 말이죠, 편안하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땅이 마르고 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노아가 맨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그의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됐든지 간에, 예? 이런 그 복을 주셨어요.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된다고 하면 항상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해서, 예,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뭐를 하고요? 장막을 치고. 그래서 창세기서 12장 7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할지라도 저 먼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서 수백 리 밖을 산 넘고 물 건너고 골짜기 통과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르게 되어졌더라.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니 말이죠, 그곳에 원주민들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불안스럽게 그지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뭐를 하고요?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졌더라. 하나님께서 만난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또 사람이니까 말이죠, 예, 아브라함이 또 이제 흉년 들어서 지내기가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와 가지고는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서 26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우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만은, 예,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더니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농사 지었는데 그 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더라. 100배나 얻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랄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샘에 물이 나오지를 않는데 이삭의 종들은 팠다 하면은 물이 쏟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고약하게 여기 우리 땅인데
네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뺏으면은 또 양보하고 밀리고 3번씩이나 이렇게 밀렸는데, 마지막에는 아예 원주민들이 오지 못하는 저 넓은 곳 가가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도 샘물이 솟아나오게 되어지고, 마침내 이렇게 예배에 성공한 이삭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 있는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과 그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앞으로 강성한 민족이 될 터인데 너와 우리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서로 해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겠다고 하는 여하튼 약속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말이죠, 사정을 하는 여하튼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이렇게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삭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것도 몰라요. 야곱이잖아요. 예? 야곱이는 말이죠, 결혼을 했는데도 20년 동안 애가 없으니까 이삭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너무너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기다리시다가 이삭이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데 그냥 한꺼번에 꽃배기로 주셔가지고 쌍둥이를 베게 되어지고, 그리고 태에서부터 이 두 아이는 말이죠, 계속해서 싸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건강하고 혈색이 붉은 에서였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는 쬐끄만 것이 말이죠, 그때부터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래서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뒤에 나가니까 하는 수 없이 발꿈치를 잡고 말이죠, 이래 태어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인간성이 누가 더 좋습니까? 인간성이 누가 더 좋아요? 에서는 말이죠,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호감 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가든지 대장이요. 그리고 몸도 건강해서 남자가 사나이가 말이죠, 들판으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야곱이는 조그마한 게 집에 있으면서 말이죠, 어머니 불이나 떼주고 말이죠, 팥죽이나 쓰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형보다 내가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속이고요, 형도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 버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래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야곱에게 중요한 면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힘썼어요? 제단 쌓기를 힘썼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루스 광야에서도 혼자 도망하면서도 그곳에다가 베개했던 돌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를 했어요? 남은 기름을 완전히 90도로 엎어가지고 말이죠, 기름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20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면서 말이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멸절시키려고 쫓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만은 다른 것 없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장자의 그 축복, 승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갔냐 하면은 잘생기고 능력 있고 환경 좋은 에서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목숨을 다한 야곱에게로
장자의 축복이 돌아가게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에도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지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외에도 말이죠, 수없는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 성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 한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은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성군이었던 다윗. 다윗은 어린 날에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 들녘에서 목축업자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인정도 별로 받지 못하면서 말이죠, 양을 지키는 그 위험스러운 것을 양을 지키는 여하튼 목동 생활을 했던 아주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날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말이죠,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골리앗을 물리치고 어린 나이에 장군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만은 말이죠, 결코 중단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통일 왕국 시대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말이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잘 찾다가 살만해지고 자리 잡히면은 하나님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예배가 그저 말이죠, 아주 희미해진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법궤는 아직도 휘장 아래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으리라. 하나님 말이죠, 안 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신 네 아들 때에는 내가 짓도록 허락하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사람 차별합니까? 그러면 나도 안 짓겠습니다.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와 같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일인데. 그래서 다윗이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물들을 말이죠, 다 갖추어 놓았는데 은금을 돌같이 많이 갖추어 놓았고 가장 고급 목재였던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말이죠, 산처럼 쌓아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성전 짓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그 처소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입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왕국은 말이죠, 한 번도 정권이 바뀌는 일 없이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잘못한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신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요? 잘 살으라고? 오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서 120년, 15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 속에서 보면은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이 짧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오직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출애굽기서 3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예, 한번 비춰보세요. 버쩍버쩍. 출애굽기서 3장 12절. 내가 반드시, 예, 모세는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세계 최강 바로와 어떻게 맞설 수 있겠느냐고 그러는데,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어쩌리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서 이제 예배의 뜻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히브리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한다고 하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바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바드. 아바드라 그러니까 좀, 예, 어감이 좀, 예, 우리하고는 좀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만 아바드라는 말이 예배한다고 하는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절한다, 복종한다 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제, 예,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죠, 예, 발에다가 입 맞춘다, 봉사한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말이죠, 절대 군주 시대에 신하들이 왕에게 절대적으로 굴복하고 왕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했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쓰는 예배라는 말도 한문으로 보면은 무슨 자를 씁니까? 예도래자 절배자를 써요. 예. 높은 사람한테는 뭐를 해야지 돼요? 높은 사람한테는 뭐를 해야지 돼요? 절해야지 돼. 그런데 절도 말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의를 갖춰가지고, 예, 정중하게 절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아이고 예배 보러 간다, 뭐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예배, 예,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그래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저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나는 내가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어졌으니 주여 명령만 하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제일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 그럼 이제 우리는 말이죠, 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예?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예배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예요? 예? 첫째로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 속에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예?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말이죠, 꼭 있어야 할 것. 예. 예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예배 드렸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뭘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안 되는 사람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도 없는 사람 말이죠, 맨입으로 난데, 예, 뭐라도 잡아서요, 비둘기 새끼라도, 예, 목을 비틀어서 끊어서 말이죠,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비둘기 새끼라도 바쳐야 됐어. 아무튼 이 네 가지 요소는 말이죠, 다음에 시간 있으면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
말씀, 기도, 찬양, 그 다음 뭐라고요? 재물이 있어야지 됐어요. 재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성공했을 때는 나라가 부강해질 수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이죠, 실패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는 나라가 헤아릴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말이죠, 예배에 성공하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만사에 실패한다. 할렐루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사이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들으라고 하면은 어떤 나라를 듭니까? 어떤 나라를 들어요? 미국이야요, 미국. 최근에 와가지고는 말이죠,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게 되어진 비결이 어디에 있는 줄로 아십니까? 환경이나 여건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 퓨리탄들, 청교도들은 말이죠, 구라파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종교 자유가 허락되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래, 미지의 세계, 우리가 위험스럽기 그지없는 세계지만은 그러나 목숨 걸고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리라.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말이죠, 102명이 목숨 걸고 항해한 겁니다. 살 수 없는 여 같은 길인 것 같았지만 말이죠, 목숨 걸고 항해를 했어요. 마침내 미국의 동부에 있는 프리마우스 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거할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항해 도중에 많은 희생자들이 나와서 생명을 잃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상륙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프리마우스에는 말이죠, 아직도 안 가봤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아직도 그 예배당이 말이죠, 보존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을 짓기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먼저 건축을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후세를 위해서 학교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지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장막을 세우기 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할 장막을 지었던 것처럼 청교도들은 말이죠, 이런 정신 가지고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지 된다. 미국 교회가 그래서 저렇게 말이죠, 자유주의로 흘러가가지고 말이죠, 지금 동성애법도 말이죠, 통과시키고 이런 짓을 하지만은 지금도 미국 가면 말이죠, 정통적인 이와 같은 교단들은 말이죠, 아주, 주일날이면은 애들까지도 넥타이 탁 매가지고 말이죠, 애들도 주일날이면 다 어른들하고 경건하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없어요. 왜? 부모들이 아예 집에서 야단을 치고 오니까, 어려서부터 예배를 쫙 드리고 말이죠, 이렇게 커가지고 이 청교도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이 말이죠, 질서가 없는 것 같아도 미국 사회 가보면 나름대로 뼈대가 있는 이와 같은 그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수없는 세계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무질서하고 여러 가지 흐르는 것 같지만 대뜰보와 같은 퓨리탄의 청교도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 나라를 유지하고 버티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이와 같은 삶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울도 예배에 성공했다가 인생을 실패하고, 사울도 말이죠, 예배에 실패했다가 제 마음대로 예배 드리다가 말이죠, 인생을 실패하고 말았어요. 우시아 왕도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노년에 가가지고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남은 여생이 비참하게 후원뜰에서 마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래 와가지고는 이런 그 청교도들의 후손인 미국이 말이죠, 점점 예배에 실패해 가니까, 뿌리는 남아있지만은 경제도 정치도 말이죠, 세계 속의 위상도 땅에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요사이 봐보세요. 우리나라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 아니 다른 사회는 놔두더라도 목사님들 사회를 보면 말이죠, 그래 참 조상 때부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 열심히 살았던 이런 분들,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물론 이제 일대 때 돼가지고 말이죠, 유명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보면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도, 유명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도, 곽선희 목사님 할아버지는 솥장수였대. 솥장수였대요. 그런데도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을 말이죠, 철저하게 했던지. 곽선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에 그냥 아버지가 무섭고 할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끌려다니면서 이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말이죠, 그것이 자기에게 오늘날 자기를 잊게 한 것이 되어졌다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 내일 아침에는 그래서 이제 월삭 기도회인데 말이죠,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말이죠. 지난 주일날 저녁하고 월요일날 새벽에 우리 하와이에 함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정말 성경적 자녀교육, 얼마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딸이 말이죠, 지금 증거가 되어져 가지고 학교 공부를 못 따라가던 애가 말이죠, 지진하라 나서 못 따라가고 엄마도 영어를 못하니까 애를 가르칠 수도 없었는데 신앙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쓰게 했더니 성경 안에 보는 것이 다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막상 대학을 갈 때는 하와이에서 공부했는데 말이죠, 아이비리그에 다 합격을 해서 하버드에서도 와라, 예일대에서 와라, 스탠포드 대학에서 와라.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장학금을 말이죠,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예일 대학이라 나서 예일 대학 거쳐서 하버드에서 말이죠,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 국립 메디컬 센터에서 말이죠, 실력 있는 의사로 활동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 말이죠, 어떻게 드려야지 되냐?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전통 따라서 하는 예배입니까? 예?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말이죠, 확립되고 나면 그때부터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랬더니 너희는 어떻게 예배해야지 된다고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된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가져야 할 자세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요? 성령님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마음을 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어찌해야지 돼요? 모셔드려야지 돼.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그래서 누가 원하는 대로 드려야지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래도 말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나라 이제 장로교가 말이죠, 장로교는 한 13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단이 순복음교회가 63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말이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울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이죠, 또 어쩌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 장로교에서 미쳤다고, 이단이라고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느냐? 왜요? 우리나라는 반만 년 동안 어떤 종교가 자리했기 때문에요. 불교와 유교가 자리했기 때문에. 절간에 가보세요. 어떻습니까? 조용해가지고 목탁 소리만 뭐 이래나요. 그래서 아예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일은 말이죠, 경건하고 조용히 해야지 된다. 그런데 순복음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니까 말이죠, 미쳤다고 뭐 야단하더니 점점 우리 교단은 부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복 주시니까 말이죠, 무시하고 비난했던 우리 교단은 말이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하튼 방법이지만은 누가 인도하신 대로요? 영으로 인도하시니까, 영이 인도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말이죠, 점점 부흥하게 되어지고, 자기들은 점점 화석화가 되어져 가지고 약해지고 나니까 말이죠,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변하더니 요새 우리 순복음교회는 안타까운 게, 우리는 이제 장로교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지고, 장로교는 지금 변해가지고 말이죠, 부흥하는 교회들 봐보세요. 아주 틀에 잡힌 여 같은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가 있는 여 같은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어져가지고, 그렇게도 비난했던 통성기도 자기들도 하고, 할렐루야, 방언 받으려고 말이죠, 전에 한번 목회자들 세미나 한 데거든, 한 300명 모였는데 말이죠, 방언 받을 분들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뭐 안수 받으려고 말이죠, 앞에 나오셔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세상이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려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드릴 때는 말이죠,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지 돼. 중심을 실어가지고, 중심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건 말이죠, 그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예배 시간에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사람 말이죠,
시간 늦게 갑니까? 부산의 그 유수한 기업의 어떤 국제그룹이 말이죠, 전두환 대통령이 오라고 그랬는데, 예, 김포공항에서 들어오는 길에 눈이 와가지고 말이죠, 미끄러져 가지고, 예, 시간 좀 늦게 왔다가 말이죠, 무슨 죄에 걸려가지고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해? 양무순 회장님이요. 예, 괘씸죄에 걸리고 난단 말이죠. 그 튼튼했던 회사가 말이죠, 예, 시간 좀 늦어가지고, 예, 공중분해가 되게 되어지고, 억울해서 말이죠, 예, 호소하면서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예배 드릴 때, 예, 시간을 잘 지켜야지 됩니다. 아멘? 시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이죠,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예, 기분 좋으면 학교 오고 기분 나쁘면 학교 안 오고, 그런 학생은 우등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큐가 아무리 좋아도 그 학생은 말이죠, 우등생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등생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어찌하지 돼요? 시간마다, 머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시간마다 참석하는 것이 우등생 되어지는 첫걸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왕 왔으면 말이죠, 예, 좀 미리 준비해야지 돼. 그래서, 예, 시간 딱 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 이래 오셔가지고 적어도 몇 분 전에라도 오셔가지고 말이죠, 준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예배하고 말이죠, 예, 아무튼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예. 또 그뿐만 아니라 말이죠, 예,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봉사도 중요하고 말이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아무리 봉사와 교육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예배만큼 예배를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식당에 봉사위원들 얼마나 계세요? 한번 식당 한번 비춰보세요. 몇 분이나 계세요? 예? 전에는 말이지, 거기는 안 나오는 모양이구만. 예. 전에는 그래도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 되면은 한 10분 전에는 말이죠, 꼭 필요한 분들 외에는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올라오셨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 맞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 인원 외에는 말이죠,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차량 봉사위원들도 말이죠, 다른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아주 고생하세요. 차량 봉사위원.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차량 봉사위원이 별로 필요치 않은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차장을 말이지, 예, 개척할 때부터 목사가 소원하기를 넓은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되겠다 그랬더니, 너무 넓은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말이죠, 다른 교회 차량 봉사위원들은 뭐하냐 그러면은, 예, 차대기가 어려우니까 말이죠, 반듯하게 대기하고, 그리고 대신 키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뺐다가 였다가 그러면서 말이죠, 예, 앞차 빠지면 또 뒤로 빼고 말이죠, 이러기 때문에 차량 봉사위원들이 꼭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예, 차 못 대가지고 고민한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예? 교회마다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주차 공간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 주차 공간이, 예, 고민할 때가 이제 올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 대비책을 어떻게 세워야지 되나. 근데 말이죠, 주차위원들도 다음 주부터는, 예, 거기서 수고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오셔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안수 집사님들이 그 중에서 이제 앞으로 장로님 되실 분들이 말이죠, 다 앉아가지고 경건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시면 말이죠,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도, 예,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예배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어디부터 앉아야지 돼요? 어디부터요? 흔히 부흥사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서 합시다. 앞자리는 무슨 자리고요? 금자리고, 예.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고, 저 뒤에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근데 사람 보면 말이죠, 은혜가 있을 때, 은혜 받을 때는 앞에 앉았고, 그러죠. 아멘, 아멘 하면서. 네, 근데 점점 뒤로 가다가 맨 뒤에 가다가 언젠가 안 보여. 어디로 갔는지 몰라.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뒷자리는 말이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앞자리에 앉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금자리에 앉을 분들이요. 금자리에 앉을 분들. 예. 어디 높은 사람들이랑 파티할 때도 말이죠. 예.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앞자리여요. 다 순서 따라서 말이죠. 대통령이 무슨 행사에도 말이죠.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높은 사람들만 앉습니다. 예. 근데 저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에, 네. 교회 와가지고는 말이지, 예, 이래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야지 됩니까? 예?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말이죠, 어떤 우리 교회는 조금 덜한데 말이지, 예, 축도하기 전에 나간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는가 하면 차 빨리 빼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차 빼는 것도 걱정 없이 나가면 바로 뺄 수 있는데도 말이죠, 왜 나가는 거 그랬더니 밥 일찍 가서 잡수려고 그런 것 같아. 예? 늦게 가면 기다려야지 되니까. 그래서 예배는 말이죠, 언제까지냐 그러면은, 예, 축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성가대 1차 성령이 끝나기 전에는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들으면서 말이죠,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비에 새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야지 되겠구나,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면서, 그리고 성령이 끝나고 나면 나가야지 되는데, 우리 교회도 요새 보면 말이죠, 축도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나가기 전에 다 일어서셔가지고 나가니까, 나가서 인사하려고 그런 말이죠, 예, 그냥 반쯤은 나가셔서 벌써 얼굴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교인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 미국의, 예, 갈보리 채플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목사님이, 예,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교회 우리 그때 지역장님들랑도 가서 참석해봤고, 주일날 예배를 구역장님들도 가서 참석해봤고 그런데 말이죠, 구역장님들이랑 가고 지역장님들이랑 갔을 때, 예, 봤더니 주일날 수천 명이 모이는 여하튼 교회인데도, 예, 문이 하나로 이렇게 쭉 교인들이 나오더구만요. 그죠? 목사님이 앞에 서 계시면 말이죠, 척스미스 목사님 등치가 또 이렇게 큰 분이거든요. 예. 목사님하고 한 주간 동안, 예, 어떻게 지냈다고, 내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이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받을 사람 또 이제 밑에 가가지고 기도받고 말이죠, 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오늘부터는 말이죠, 저 가운데 문으로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 그렇죠? 제가 앞에 서 있으면은, 예, 좀 목사하고 그래도 인사하고 가야지 되겠잖아요. 한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우리, 예, 여기서 보기에 오른쪽,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쪽으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말이죠, 질서 있게 쭉 한 줄로 서시고, 그리고 요 계단 쪽으로는 우리 안내위원들이 서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선교회장님들도 끝나자마자 그렇게 너무 바쁘게 하지 말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지 돼. 그래서 2층에서 말이죠, 이래가지고 오늘 선교위원들이 누가 왔는지 한번 보고 말이죠, 예, 인사도 나누고 그래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안 되겠어요? 오늘 또 저 봐보세요. 뒤에는 자리가 지금 비좁은데 앞에는 비어 있으니까 말이죠, 저 위에서 보기에는 교인이 너무 작게 왔구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 2층에 앉으신 분들도 참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가능하면은 밑에 자리를 채웠으면 좋겠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이죠, 꽉 차면은 얼마나 더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말이죠,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앉는 자세부터 말이죠, 앞자리부터, 할렐루야. 그리고 앞자리라 그래도 말이죠, 어느 자리부터 앉아야 되겠어요? 가운데 자리부터 앉아야지 돼. 그런데 어떤 분은 가양자리 내 자리야, 그래서 가양자리 앉으셔가지고 새신자가 와가지고 안으로 좀 들어가자 그런 말이죠. 인상 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정 떨어져 가지고 다음엔 오고 싶은 마음 없어. 등록하려다가 안 해. 그래서 가운데 앞자리부터 가운데 자리부터, 할렐루야. 예, 이래 앉으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오늘부터 말이죠,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송령 끝나기 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그래야만 저도 나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모든 분들한테 다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그럴 수가 있지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말이죠, 예배 유익.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예, 사람은 항상 어쩔 때예요, 만나면 정들어. 밉더라도 자꾸 만나야지 돼. 예? 남북도 말이죠, 처음 만날 때는 얼마나 어색했습니까? 원수. 그런데 자꾸 싸우더라도 자꾸 만나다 보니까 요새는 말이죠,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에도 북한 선수들이 오는데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그건 너무 심하더구만요. 예?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과 만남의 첫걸음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사람 보고 예배 드립니까? 이건 쓸데없는 예배예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지 말이죠.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있는 동안은 믿음이 좋으니까 말이죠, 가족들도 다 나오고 그랬어.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 말이죠, 예, 루이 14세 황제가 오기 전에 광고를 해서 다음 주일에는, 예, 황제님이 출장 가셔서 못 나오십니다 하면 그랬어. 이제 황제는 몰랐죠. 근데 다음 주일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황제가 나올 때는 앉을 자리가 없이 교인들이 꽉꽉 차더니 황제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빈자리가 통 비더래. 이 사람들은 누구 보고 나온 거예요? 황제한테 얼굴 도장 찍고 말이지, 예? 황제 한번 보려고 말이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많든지 적든지,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 말이죠, 중요한 게 말씀이니까, 예,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저 유명한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 황금의 입을 가진 사나이라고 하는 스폴전 목사님 말이죠, 예, 후배가 찾아가, 목사님, 목회 성공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이죠, 지하실로 내려가가지고 기도실을 보여주는데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예,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라고 말이죠. 예? 여의도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보면은 그 교회는 모일 때마다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예? 인천 순복음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제가 갔더니 말이죠, 강단이 여기 있으면 강단 밑에 중보기도실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말이죠, 목사님이 최성기 목사님 설교하시는 동안에 거기에 수십 명의 중보기도팀 모여가지고 다른 기도하지 않고, 예,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이 지금 바로 위에서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데 말씀에 능력 주시라고,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말이죠. 간절히 기도해서 그때 인천 쪽에서 말이죠, 제일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요 사이는 어떤지 내가 모르지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이죠, 마음이 은혜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이죠, 자꾸 비판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틀렸구나, 저것도 틀렸구나 말이지. 우리 목사가 또 오늘은 바울을 사울이라고 했구나 이러면서 말이죠, 사무엘을 또 모세라 그랬구나 말이죠. 나도 틀려. 근데 기도한 사람 말이죠, 그래 바울이라 그러든지 사울이라 그러든지 내용을 중요시 보고 말이죠, 이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말이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래, 목사님 설교 말씀이 내게 와가지고 말이지 어려울 때 내게 큰 힘이 되고 해결책이 되어졌습니다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또 성경에도 보게 된다고 하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말이죠, 예배 드릴 때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진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말이죠,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렸더니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겨서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져서 세상에 의술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이 사람이 뛰어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온 도시가 다 소동을 해서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말이죠, 헐메와 제우스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16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만은 그 감옥 속에서도 뭐 했더니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잘 드리게 되어질 때에 병든 자도 고침받게 되어지고 문제도 해결받게 되어지고 약했던 신앙이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국가가 위기 가운데에서 말이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그래서 사무엘상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어쩌신다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천한 자를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설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로 또 30절 말씀도 드려야지 되는데 말이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어요. 참고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이죠, 거기에 요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은 누구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이죠, 2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나가가지고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서 증거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져서 그 천하고 비난을 받았던 왕따 되어졌던 그 여인이 말이죠, 마침내 주인공이 되어져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뭐를 통해서요?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우리를 또 나가서 증인되는 여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51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어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대하여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